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는 제가 상공사공 야외 예배 갔었고 그 전까지 말씀 진도가 노아 방주까지였습니다. 내려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피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이 피에 대한 강조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만큼 중요한 보혈. 짐승의 피도 그렇게 중요하고 새 한 마리의 피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두지 말고 흙으로 덮으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이 피, 짐승의 피도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씻는 그 피이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라도 그 생명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피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큰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펼쳐진 그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살이 찢겨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피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가장 귀한 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감당을 하고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죽음만큼이나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저주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것이 되게 되고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복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계획이고 실현하셨던, 완성하고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그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어 마땅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살아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계획하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그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하나님, 지금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 새롭게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요즘 좀 많이 피곤하고 몸이 아픕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관계에 축복을 주시고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십시오.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요구할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기적과도 같은 시간. 가장 귀한 분께서 가장 귀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길이 열려서 가능하게 된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이 예배의 은혜, 이 예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말씀대로 이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달아지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은혜들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셔서 여러분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 받기 전에 강한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똑똑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우리보다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정해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했을 때 우리는 적당히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은 기적이에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알맹이를 좀 넣어주시고, 어렵죠? 알맹이를 좀 넣어주시고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도 좀 더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배하고 난 뒤에 그 예배의 열매로서
살아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를 빼버리면요, 정말 나밖에 남지 않아서 결국은 내 힘을 뽑아서 써야 되고, 내 지혜, 이 어리석은 내 머릿속에서 어리석은 지혜를 뽑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선택하신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4분 이상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왔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이후로 이 10장을 건너뛰고 11장으로 넘어올 텐데 10장과 이 9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사실 바벨탑은요, 바벨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성읍 안에 있는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읍, 시티, 도시를 세우자였어요. 도시 안에 한 가지 또 탑을 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시를 세우는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알겠는데 왜 갑자기 탑이 나오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 구속사적인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진 건축물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주입니다. 다시 첫 번째는 에덴이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 뒤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짓게 하신 게 뭐냐면 방주예요.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와 8명의 가족이 매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 건축물도 아닌 것이에요. 이 2가지의 차이를 통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인본주의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제단은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7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이 제단을 쌓는 뭔가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건축의 목적은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돌단을 쌓고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고,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 자연에 널려있는 창조된 그대로의 돌 그대로 옮겨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기준이 왜 이 바벨탑과 대척이 되는지, 여러분, 바벨탑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금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씀에 대한 인간의 도전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이 바벨의 열매들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하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본주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로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결국 나와지는 것은 바벨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좋은 스킬 하나를 알게 됐는데, 우리가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올 때 이 잠을 깨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15초 정도 눈동자를 천장,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경계에 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이 태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면서 우리 어떤 잠이 이렇게 좀 잠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깨어서 말씀을 듣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 옆에 앉은 오반석 전도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깊은 잠에 이 사단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예배 중간에 이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예배 쿵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예배 방해되는 이 마귀짓을 하고 여러분 잠이 올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고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여러분 눈에 흰자가 많이 보이면 저분 지금 노력하고 계시구나 위에서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졸지 말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10장을 한번 10장 1절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0장 1절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했습니다. 10장 전체가 사실 족보거든요. 노아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 족보의 끝이 10장 끝이 31절 32절인데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나라가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지방이 나오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언어가 파생이 되고 지역이 나뉘어지고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이 세 아들 중에 2명은 복을 받고요 1명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창세기 9장 18절에 보십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게요. 19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둘째 함의 아들이 가나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제가 보았을 때 또 몇몇의 신학자들은 왜 굳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가? 셈도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야벳도 아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언급했는가? 함과 가나안이 같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농사를 지었을까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담궜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노아 홍수 전에도 또 술 문화가 있었을 테고 포도주로 술 담그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술이 땡겼는지 어쨌든 포도 농사를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들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것은 양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도는 양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포도 농사 잘 됐나 봐.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래서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벌거벗은 상태를 수치의 상태, 죄의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상태를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이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조롱하듯이 알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고까지, 약간 근친이고 동성의 어떤 그런 일까지, 성적인 일로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은, 이 첫째와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요, 옷을 이렇게 들고 고개를 돌리고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덮어 주었죠.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나뉘는 거예요. 함의 자손에 대한 언급이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바벨이라는 지명이 처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것이 함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들은 아마도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멸절하고 난 뒤에 배에서 내렸을 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8명이죠.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그래서 8명. 죄인들은 이미 다 싹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그래서 남겨두셨고 보호하셔서 노아의 가족이 나왔는데, 이전에 온 땅을 덮었던 죄가 다 진멸이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두 부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보호받았던, 예배했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무리 중에서 다시 두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부류, 인류는요 지금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 후손, 여자의 후손의 줄기와 또 뱀의 후손의 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생명 라인과 사망 라인이 나뉘었습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밖에 안 남은 이 가족에서 또 이 두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 동기가 9장이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두 부류가 어떻게 나뉘었냐면, 이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서 한쪽과 한쪽, 함과 함이 나뉘어지고 셈과 야벳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낸 자와 허물을 덮어준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처음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일을 누가 너 벗었다고 누가 알려줬어? 너 혹시 그 열매 네가 먹었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알게 했습니까? 뱀이죠.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드러내었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 벗은 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뱀과 하나님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뱀의 후손, 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소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욥을 주제로 한 대화가 이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앞에 두고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 주고 차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에 대한 어떤 평가를 교묘하게 바꾸면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욥을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군가는 계속 벗겨내고 누군가는 계속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함은 고발하는 사탄의 편에서 또 셈과 야벳은 덮어주시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점을 성경이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고 셈의 자손들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셈과 함을 향한 이 축복이 있는데 25절 26절 보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이 그 인류학, 성경적으로 인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들의 의견은 이 셈은요 중동과 아시아 쪽을 이야기하고, 야벳은 유럽과 이 미국, 그러니까 노란 머리에 아시죠? 파란 눈을 가진 신체 건장한 분들, 야벳의 후손이고, 함은 아프리카, 나중에 보면 구스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후예는 이제 흑인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냐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운명이 여기에서 아마 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야벳은 축복을 많이 받죠.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 우리가 만약에 셈의 후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계속 성경은 두 부류를 계속 예배 시간에 조는 인간 안 조는 인간 계속 나뉘는 것입니다. 박수 3번 시작. 분명히 제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저주의 길로 가는, 그러지 마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주변에 조는 사람이 있어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이 두 부류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갈림이 있게 되는데, 두 부류의 갈림이 있는데,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축복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이유가 뭐냐면 35절 이하인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여러분, 이것도 옷을 입힌 거 뭐예요? 덮어주는 것이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황당해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뭐 물 한 잔 드린 적 없고, 주님께 옷 드린 적도 없고, 뭐 예배는 했고 뭐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했을 때 38절 보십시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변.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셀 좀 돌보세요. 예수님이 저기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미국, 아프리카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 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할 거예요. 그럼 양은 양대로 또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너는 왜 나를 내버려 뒀니? 너는 왜 나를 돌보지 않았니? 예. 뭐라 대답하겠어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아니, 나는 늘 항상 너희 주변에 있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섬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근데 이게 워낙 말씀을 떠난 기독교가 된 지 오래라, 또 말씀을 워낙 안 읽는 세대가 되어버린지라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나만 은혜 받고 그저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은 몸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여러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곡식도 상하게 된다. 여러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라지가 자라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곡식 옆이에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중에 누구는 곡식이고 누구는 가라지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목사 눈에 보였다. 근데 이걸 내가 당신 가라지니까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돌풍이 불게 되면은 공동체에 신천지 상황이 이 경보가 울리면 여러분 이거 정말 난감해요.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 신천지 맞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했고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불러서 하면 신천지를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불리하고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때 아니면은 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여러분 그 회원제로 해서 회원 가입서를 했죠. 이거 가지고 또 상처받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처받으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이러면은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에 전화 돌리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동조가 되어지고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 영역이 굉장히 사역자에게는 예민하고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란,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둘 다 주술 때까지 혹시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두 부류에 대한 이 심판이 확실히 예고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데려가시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여러분, 누군가는 데려가시고 누군가 버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라면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졸아도 내가 택감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졸고 있어도 데려가시겠지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졸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여러분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왜 자꾸 성경이 이 말세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을 졸게 하는 사탄의 활동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쓸었잖아요. 의인 가족 8명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졸게 하는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제일 먼저 활동하는 영역은 저기 어디 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집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여러분이에요. 가라지를 심고 뿌리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장 최전방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도 잘 받고요, 교회는요, 죄도 많고요, 죄인도 많습니다. 분쟁도 많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곳은 여러분 전쟁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활동이 가장 제1의 타겟.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벨탑으로 돌아올게요. 바벨탑을 쌓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러분,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계속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예요. 계속 밖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그 다음 우리의 행선지는, 우리의 방향은 바뀐 것입니다. 교회 바뀐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계속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익숙한 사람끼리 뭉치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바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있다고요. 자꾸 친한 사람하고만 흩어짐을 면하자. 새 가족들에게로 가지 말자. 그들을 섬기지 말자. 계모임하고, 교회 안에서 계모임하고, 새 가족 돌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본인들이 바벨 쌓는 줄도 모르는 거야. 교회 다니면 다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벨을 쌓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 안 하고 우리 가운데 온 새 가족 돌보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이 이곳은 뭔가 좀 문턱이 높네, 나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네 느낀다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악한 것입니다. 새 가족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먼저 가서 좀 인사 좀 하시고 좀 섬기시고, 아멘입니까? 땅이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함의 자손들은 뭐라고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말고 이사하지도 말고 여기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이것은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방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전하고, 이것은 각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부터 온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여러분 하면 우선 어떻게 프레이밍을 해요? 흩어지는 거야. 흩어짐. 어감 자체가 안 좋잖아. 흩어진다고? 이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는 거야. 이 뱀이 처음 했던 거짓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는, 이건 저주야. 뭉쳐야 복이야. 해서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그들이 입을 모읍니다. 마음을 맞춥니다. 성읍은 모여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니까 당연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성읍을 짓는 것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갑자기 탑이 등장해요. 탑은 왜 나왔지? 여러분 탑을 짓자고 하는 그 동기가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탑인가? 여러분 직전에 있었던 재앙이 뭐였어요? 전 지구적인 재앙? 홍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보다 높은 하늘에 닿은 탑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땅에 홍수가 몰아쳐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 심판을 면하자. 그래서 탑이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 동기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늘에 닿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제 우리가 뭉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소시오패스가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있다면 나르시시즘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사실 사탄적이고 매우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바벨의 정신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이 복음에서 오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나르시시즘,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는 이것. 뭐 플렉스 뭐 하는, 인스타에서 막 자랑하는 그런 거 다. 예.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좀 했거든요. 예. 소통을 해야 되겠다. 청년들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인스타 안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플랫폼으로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맨날 신방 가는 거 올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신방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애들 돌보고 있습니다,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끊어버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스타 감성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가장 화려하고 좋은 분을 연출해서 이렇게 올리잖아. 여러분 제가 요즘 카페를 가면은 참 재밌는 게, 그 여자 2명이 딱 사진 찍기 좋은 곳에 여자 2명이, 항상 여자 2명이 쪼르르 와가지고 한 명은 찍고 한 명은 포즈를 취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민망한 포즈들을 장시간 이렇게, 너무 민망한 거라. 이해되세요? 너무 자신 있게 막, 내 흉내 못 내겠다. 하여튼 몸을 희한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되시죠? 그게 문화가 되어버려. 이게
주변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좋은 샷 하나 건지기 위해서 어떤 수치도 감당해내는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야,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도 여러분 싸이월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그래도 그때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 고개 돌릴 때 몰래 찍고 막 혼자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 요즘은 막 인스타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은 그 인스타 계정 없는 사람이 없죠. 인스타가 어떤 자기 명함이 되는 거예요. 돈다발을 이렇게 늘어놓고 슈퍼카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시대 감성이 이미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해내고 이 말을 듣는 동안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한다 뿐이지, 있으면 여러분 대번에 할 사람들이 우린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기 원하는 이 바벨의 정신이 사실 우리 안에도 가라지처럼 남아있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사역자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이해되시죠?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은 것으로 자랑하려고. 여러분 똑같아요. 이 교묘한데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하여튼 뭐든지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는 뭐예요?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사라진 삶, 예배의 정신이 없는, 제단이 사라진 인생은 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남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 그 사람이 먼저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어. 북한이 먼저였어. 여러분 이 탑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표현이 딱,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하는 대체품인 거예요. 뭐예요? 다른 어떤 거 뭐예요? 돌을 대신하기.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또 역청이 왜 나왔는가?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돌과 진흙을 대신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벽돌과 역청이 나왔다. 역청은 영어로 타르입니다. 타르.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르는 오늘날 이 바벨의 위치를 이란의 어떤 도시로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석유가 나니까 타르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이거를 시멘트처럼 사용을 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신이라는 말이 2번이 반복됐어요. 원래는 뭐예요? 돌과 진흙으로 뭔가 지어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바벨이 아니라 대신이라는 표현이 2번 들어가면서, 자 중요한 거, 박수 3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네, 좋습니다. 잠 오면 우리 뒤에 형제 보세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뒤에 가가 잠이, 이게 눈을 아무리 뒤집어 까도 안 됐는지 뒤에 가가지고 스쿼트를 한 10번 하더라고. 나 여러분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형제님. 여러분 스쿼트를 가세요. 빨리 뒤로 가가지고 잠 오는 사람들 뒤에 가서
바로 표기하고. 예. 목사가 이 말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하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자, 대신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되었으면 원래는 뭐가 사용되었죠? 벽돌이 아니라 돌, 역청이 아니라 진흙. 자, 돌과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길 원하셨는가?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입니까?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어요.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잘 읽어야 돼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 창세기 11장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벽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이 나오죠. 역청이 아니라 진흙이 나옵니다. 진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4절 보세요. 토단을 쌓으라 했죠. 토단. 흙으로 단을 쌓는데 25절 보면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건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을 쌓되 그 돌과 돌 사이는 뭘로 메꾸는 것입니까? 흙으로, 진흙으로 쌓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토단인데 가까이서 보면 돌인 거예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단의 기능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보세요.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립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단은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이 교회라는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사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뭔 다듬지 않은 돌이야. 흉하잖아. 여러분 건축할 때 다듬은 돌로, 벽돌로 깔끔하게 지으면 뭐 있어요? 정성도 더 들어갑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제주도 돌담 보셨죠? 예, 투박한 거예요. 아니 멋지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지으면 되지. 이게 인본주의, 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해라, 나가라, 전해라 하시는데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뭉쳐있자.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재료가 벽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재료가 역청이었어요. 이 벽돌과 역청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창조론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진화론 이전에는 창조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창조론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창조론이 교과서에 있나요? 창조론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나요? 이해되시죠?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있고 제단이 있고 바벨탑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몰려가는, 너무 멋있고 그럴듯하고, 예, 뭔가 함께함이 좋아 보이고, 제단은 부담스러워, 피가 흘러, 지켜야 될 게 많아, 순종해야 될 게 많아, 나를 죽여야 될 게 많아. 사람들이 다 바벨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성애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끝판왕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되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받고 그 재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저금도 할 수 있고 뭔가 살 수도 있는,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체,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이 평등하게. 여러분, 이 평등이란 말이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 평등하게, 누구도 특별히 부자 되는 사람 없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복 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줄 길이, 이 친구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데 그걸 깨려고 뒤에 가지고 스쿼트를 하고 너무 기특하네. 너는 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공산당이 막아. 주님, 저희한테 입금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배분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나?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웃긴 건 기독교 청년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경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믿고 있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천국에도 상급의 차등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모세오경은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떤 연대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모세가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 이 점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얘들아, 나는 못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갈 건데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신명기 27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뭐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본주의는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는 백지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출발점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원리와 원칙과 법칙과 성공하는 법과 노하우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모든 게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서 인본주의로 교육받고 인본주의로 살다가 교회 와서 신본주의로 넘어가려니까 이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가성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저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정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했는데 애들 50명 있었거든요. 1년간 여러분 4천만 원을 닦았었습니다. 예산을. 그중에 2천만 원은 뭐냐면 행사 비용인데 공연했어요. 전도축제를 저 문화회관 빌려가지고 여러분 애들 무대 세웠어. 그거를 여러분 몇 년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거기에 돈이 여러분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몇 달 준비해가지고 하룻밤 공연하면 2천만 원이 순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워낙 이런 것들이 순종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가지고 아무도 입을 안 댔습니다. 그 누구도 돈을 왜 이런 식으로 쓰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하고 잘한다. 사람이 다 격려해 줬어요. 2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날린다니까. 여러분 저는 뭐를 경험했냐면 교회 전도 축제합니다. 부모님 데려오세요. 안 오더라고. 근데 문화회관에서 여러분 자녀들 공연합니다. 부모님들 보러 오세요 하니까 부모님들이 친척들까지 데리고 꽃다발 사들고 오더라고. 그 앞에 대놓고 내가 설교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공연 마치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자기 자녀들 교회 가는 거 박해하고 막 혼냈던 그 부모님들이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쳐요. 실은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이렇게 부적응하고 왕따고 이런데 앞에서 춤추는 거 보고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리숙한 우리 애들이 저렇게 공연하고 자신 있어 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부모님이 울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누구도 돈을 왜 그렇게 써야 됩니까? 아무도 태클 안 걸어. 이해되세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지금 10년 넘도록 그 교회에서는 4천만 원어치 구운 계란을 사가지고 부산 전역에 뿌립니다.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 100개, 200개로 시작했어. 지금 7만 개, 8만 개 뿌려요. 계란에 4천만 원을 쓴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이 설교를 토요일인가 지난주에 했나? 그러니까 서영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병원에서도 그 계란 받았어요. 누가 있었다. 그 교회에 청년이 있었나? 부활절 되면요, 여러분 교회 한쪽 벽이 전부 계란을 찹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몇 판씩 들고 가. 그래서 자기가 포장해서 여러분 자기 반의 학생들한테 다 돌리고 자기 직장의 동료들에게 다 돌리고 자기 아파트 한 동 전체 이 계란을 다 걸어놓는 거야. 10만 개. 그거를 여러분 10년 동안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어떻게 교회 이 성도들의 피땀 어린 이 헌금을 계란 사 먹는데 이렇게 씁니까? 아무도 뭘 안 합니다. 왜? 이 순종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렇게 3년을 뿌리니까 제 발로 찾아와요.
저 계속 매년 얻어 먹었는데 도대체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제가 찾아와 봤다고. 저기 다대포에서 일부러 온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관공서에, 소방서에, 경찰서에 다 뿌려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너무 교회 안에서 효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가성비 생각하고 효율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5만 원 들고 교회 우리 예배 와주시면 5만 원 드립니다 하면은요, 올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예배하고.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 더 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 전도 축제 해보세요. 전도 축제 실제로 그런 말들이 있었지. 목사님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그냥 알바하면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지. 예. 왜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 여러분, 효율이 아닌 거예요. 효율이 아닌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부 문화 중에 내 돈 내 살 있잖아요. 내가 낸 돈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내가 살린다. 내 돈 내 살. 그래서 작정 헌금을 다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축제 때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고 그 예산으로 부족한 경상비를 대신해서 전도 비용으로 쓰는 이것은 난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헌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영혼을 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서의 일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전도 축제하는 것에만큼은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아요. 예산을 아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왜 버세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기 위에 예배하는 어떤 한 가족은요, 돈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혼자 사업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도 돈이 없어서 예배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그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11조 할 것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보아스 계좌로 100만 원을 11조로 했어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하게 생겼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있구나. 적어도 재정 영역에서 인본주의 기준이 아니라 신본주의 기준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가치관과 신본주의의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효율을 포기하는 삶,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예배하라 했으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할 때입니까? 지금 나라를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선동과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저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본주의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왜 돌이 아니라 벽돌이니? 왜 진흙이 아니라 역청이니? 결국 돌과 진흙으로 주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효율적으로 따지면 나가서 일하면은, 요즘 여러분 식당에서 알바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식당 알바비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 시간에 한 3시간 일하면은 한 2-30만 원 법니다, 여러분. 배달 뛰면요, 돈 많이 벌어요. 2-3시간이면
근데 그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중에 또 사업하는 사람은 문을 닫고 오는 거야. 하루 장사하면 여러분 매출이 얼마겠어요? 그 가치를 내려놓고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율이 아닌 거예요. 효율이 아닌 거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신본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더 좋은 가치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더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바보같이 이 시간에 시간 들이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보라서 하는 겁니까? 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배, 기꺼이 드리는 시간, 기꺼이 드리는 물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구별이 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론에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시대 신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주님의 기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인 것이.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영역에 인본주의, 우리 모든 영역에 벽돌과 역청을 제거하고 다시 그 영역에 돌과 진흙이, 재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은 내 내면의 생각의 싸움인 것이에요. 로마서 들어주십시오. 로마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내 생각, 우리 안에 벽돌, 이것을 제거하고 여러분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인본주의로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즈막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결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연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계산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손과 발이 막 움직이는, 바로 그때 여러분 묵묵히 돌을 쌓아 올려야 돼요. 묵묵히 효율적인 벽돌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멍청해 보이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랑하지 않으면 뭔가 덜 떨어지는 것 같고, 유행이 뒤처지는 것 같고, 적어도 이 시대를 살려면 샤넬백 하나는 들어줘야지, 명품 옷 하나는 있어야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바벨입니다. 천국에 샤넬백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환전도 안 됩니다. 그게 목표가 된 거야. 이미 지나가버린 학력이 바벨이 돼가지고 스카이캐슬 드라마 나왔었잖아요. 스카이캐슬, 그 성이 바벨 같아. 부모들이 자녀 교육 학력이 미쳐가지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물든 게, 우리도 스카이 나온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야. 왜 나는 못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은 으스대는 거야. 똑같은 바벨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이미 차고 넘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등감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치료 가능합니다. 아멘이세요?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예수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 부러울 사람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스포츠카를 타고 와서 돈다발을 흔들어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부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가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의사들, 뭐 정치인들,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앞에서도 십자가가 없는 그들 앞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 열리면 여러분 계속 바벨을 쌓거나 바벨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제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기 원하시는 것은 바벨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을 쌓는 사람들이 제단 쌓는 사람들을 보면 너 뭐냐? 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게 더 높이 지어야지. 너 뭐야? 너무 초라하잖아. 네 인생 너무 초라하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너에게 줬지? 조롱할 때 흔들려 버리는 거야. 내 안에도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바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곧 있으면 나타나게 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심판 때에 이 두 부류가 나뉘어지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염소를 부러워하는 양이 되고 가라지를 부러워하는 알곡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신본주의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이미 가고 있으면서도 자꾸 고개가 돌아가고 자꾸 부러운 사람들이 생겨나고 내가 하찮은 것 같고 자괴감이 들고 한숨이 나오는 그것은 주님의 디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어리석어 보여도 투박해 보여도 거칠어도 제단을 쌓기를 원하세요. 비효율적이지만 잘 붙지 않지만 역청이 아니라 진흙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위에 여러분 재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재물이 누가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 제단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여러분 이것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전도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죠? 다 어리석게 우리 노방 전도하는 거 바라보죠.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신본주의가 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셨어요. 주일에는 학교 학원 당연히 안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 많고요. 성적 잘 나온 친구들 많고 돈 잘 버는 친구 너무 많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주일에 당연히 교회 갔습니다. 아예 이 시간에 가서 공부라도 조금 더 할 걸 하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저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어. 일종 보통을 제외하고 자격증이 없다. 그렇게 막 많이 배웠는데 이해되세요? 왜요? 그 당시에는 자격증 시험을 전부 다 주일에 쳤었거든요. 저는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심지어 영문과 들어갔는데 토익 점수 어느 정도 나와야 졸업할 수 있다더라고. 토익 시험을 주일에 치는 거야. 안 쳤지. 제대하고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내 토익 학교 법이 바뀌는 거예요. 교내 토익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 영문과인데 토익 시험 딱 한 번 치고 그걸로 통과하고 그냥 두 번 다시 쳐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천국에 상급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부러워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사회 높은 사람들 저를 부러워해야 될 것. 제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부러워해야 될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러워해야 될 것. 누구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섬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제 삶이 너무 감사해요. 최고의 인생을 저는 제 삶 가운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 다시 태어나도 너로 태어날래? 예 주님. 너 다시 태어나도 이 길 갈 거야? 예 주님. 망설임이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본주의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서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지금 잠깐 앞서 나가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재산 많은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 결국 심판대 앞에서 왼편으로, 연무소의 자리로, 가라지의 자리로 갈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발 좀 인본주의,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그 길로 갈 때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뭔가 더 효율적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벽돌과 역청을 주님 이 시간 내가 후회하고 내려놓습니다. 뭔가 기도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내 생각과 내 결론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듬지 않는 돌을 차곡차곡 느리지만 더디지만 쌓아가는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만 우리를 지배하시고 말씀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 음성 기다리게 하소서. 오 주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벽돌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인생에 이미 벽돌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벽돌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쌓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되게 하소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분을 예배하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아야 될 인생이 벽돌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발라야 되는 인생이 역청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제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 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에 내 이름을 걸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려고 벽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는 건축물 뭐예요? 제단입니다. 나지막하고 정말 투박하고 거칠고 볼품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제단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위에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처럼 울퉁불퉁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바벨탑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확인하지 못하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치, 복음을 전하는 가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 가치,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벽돌 내려놓고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올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복음을 질그릇에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인생,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열등감과 세상을 향한 부러움들 떠나가라. 십자가로 사라져 떠나가. 주님,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복된 그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깨닫게 하소서. 서게 될 것이죠.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옵소.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들이여.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자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들이여. 아멘, 아멘.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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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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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우편 어린 양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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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쌓는, 불순종하여 내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쌓는 바벨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제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더 효율적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벽돌과 역청들을 내려놓고, 비록 투박하고 거칠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볼품없어 보이지만, 어리석게 여기지만, 하나님 다듬지 않은 돌과 진흙을 들고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바보같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경험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예배한 자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단을 쌓아 나갈 때에 이 제단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사랑으로 올려드린 예물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두려울 것 없는 인생,
부러운 사람 없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당하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며 하나님 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이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오고 있는데 주님, 말씀 깨닫고 준비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모르고 바벨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이 끝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알리고 함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바벨이 아니라, 벽돌이 아니라 제단 쌓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내 생업과 학업 위에, 이들의 남은 사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